거듭 안녕하세요. 예. 행복 공식을 떠올리면서 이 비야 명상, 지종 명상에 이어서 비야 명상을 공부를 해보십시다. 비야 명상, 무와 명상. 경전에는 확률적으로 무와라는 말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비야라는 말이 또한 쓰여졌어요. 그런데 비야란 말이 나는 더 좋아요. 무와 그것은 내가 없다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비야는 내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있고 없음이 중요하겠어요? 이고 아니고가 중요하겠어요? 이고 아니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감이 비야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비야나 무와나 뜻은 끝내는 그 비야 개념으로 썼던 거예요. 비야 명상이라. 자, 이 비야를 얘기하려면 참 또 얘기거리가 많은데요. 비야를 말하기 위해서 부처님 일대기 중에 한 부분을 끌어올라오고 합니다. 서가모니는 29세에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의 사문이 됐지요. 왜 그랬느냐? 속에 너무도 강렬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의식이었느냐? 사람이 한번 태어나게 되면 한번 죽지 않아요. 이 죽음만 생각하면 불쾌했어요. 이 찬란한 인생을, 이 소중한 인생이 한 번 오는 죽음으로 해서 완전히 무의미로 돌아가 버린다. 이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나 유쾌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도 상식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 안 든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그 생각으로 아주 절절하다고 하면은 아니 뭔 그런 생각을 다 했었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은 전생에 도인이었나 막 그래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죽음 문제를 놓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강도를 한 수 달리해서 마음을 썼던 것이라나서 석가모니께서 죽음에 걸려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한 것이 너무도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의 그 고뇌하고 딱 일치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거의 아마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진 거예요. 이 정도는. 일단 죽음 나는 유쾌하지 않다 그거예요. 유쾌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진시황 심리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개념 하나인데 진시황 심리라고 보면 됩니다. 진시황은 어땠어요? 죽음이 싫었어. 그러니까 불로초를 찾아서 자기 신하들 풀어가지고 불로초, 지구 곳곳,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불로초를 가지고 오너라. 불사약을 가지고 오너라. 뭐 이랬다고요. 그런 게 진시황 심리가 사람이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는 그 진시황 심리를 가지고 고뇌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역시 내가 왕이 되고 무엇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산속으로 가서 한가하게 명상하는 생활을 통해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가신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아주 복합적인 심리적인 전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블럭을 잡아서 얘기하면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어때요? 가가지고 산속으로 갔어. 한 일주일간 무엇인가 명상을 해본다고 혼자 이렇게 명상을 해봤어. 마음대로 안 돼.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 만만한 일이 역시 아니다. 무엇인가 스승을 찾고 문화를 찾고 이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스승과 문화를 찾았던 것이 수정주의 거두인 아라라칼라마를 스승을 삼게 됐고, 아라라칼라마 밑에서 아라라칼라마 스승의 경지인 무소의 추정에 그냥 한 이리주일 하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에서 이 경지에 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와버리냐. 너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다. 네가 내 수제자다. 이제 앞으로 너와 나와 내 교단을 운영하자 그랬다고. 서가모니 입장에서는 어때요? 땡큐 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명상이 무소유처정 아니라 무무소유처정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죽음하고는 무관한 것이니 나는 이것은 길이 아니요. 그러고 떠납니다. 떠나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우타카 라마푸타예요. 우타카 라마푸타는 비상처정에 있었어요. 거기에도 그냥 한 이리주일 하면서 쑥 올라가 버려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러냐. 나는 평생 노력해서 비상처정에 이러고 있는데 너는 뭐 어떻게 된 속이냐. 자네 하여튼 놀랍네. 이제 나랑 같이 교단을 운영하세요. 자네가 내 수제자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이러겠어요? 당신은 문제가 있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감사하오나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또 떠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영성계의 최고의 스승 두 사람을 거치면서 되지를 않아요. 그러고 경전에 자상한 것은 없지만은 바가바 선인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짧게나마 섭렵을 다 해버린 상태였고, 마지막에 대스승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을 통과했고 그 경지를 다 가버렸고, 그 경지는 당신은 문제 해결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딱 떠났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안 해본 것은 하나 있어. 고행을 안 해봤어. 고행을 안 했습니다. 고행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고행을 그러면 해보자 하고 고행님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시간이 5년 6개월이에요. 두 스승을 거치는 것이 6개월 안에 해결했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겠느냐. 서가모니는 전생부터 명상가였어요. 이미 전생에 삼매의 깊이는 한정없는 깊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삼매하게 되면 쑥쑥쑥 들어가 버렸지. 예. 그런데 고행은 어때요? 고행은 5년 6개월을 고행을 했다고요. 5년 6개월 고행을 해보니까 고행의 본질은 뭐예요? 몸을 괴롭히는 것이 고행이거든. 몸을 괴롭히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먹는 것을 안 먹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예 안 먹으면 말라 죽어버리니까 최소한 먹자 해서 일마일미, 쌀알 하나, 삼시알 하나, 곡식 2알을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져 버렸어. 6년 고행상, 뉴델리의 박물관에 가면은 부처님의 6년 고행상이 있는데, 6년 고행상은 딱 저 모습이었다고 보면 될 정도의 모습이에요. 살갗이 뼈에 탁 붙어 있는 모습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3주일간 단식을 해보니까요, 그와 비슷하게 돼가요. 그러나 6년 고행상은 아주 공감이 돼.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런데 몸을 괴롭히고 고행님에서 최고의 인기였어. 시타르타 수행자가 정반왕의 수토타낭의 태자 시타르타 수행자가 고행 1인자다. 그래가지고 고행으로 해서 유명해졌어요. 예. 고행 1인자 트로피를 딱 손에 들어서 기뻤을까? 예. 트로피 줄 뿐인 것이 자기는 기쁨은 전혀 아니야. 당신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몸의 기력이 너무너무 없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는
그 트로피를 팽겨 쳐버렸어. 트로피고 황금빛이 푸쩍푸쩍 났을 것 같지요? 그 트로피를 던져버리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가서 니련사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는 쓰러져 있어 버렸어요. 마치 목녀인 그 양치기 소녀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지 수행자 하나가 여기 쓰러져서 있으라고 있거든. 여기. 가서 보니까 숨을 쉬고 있어. 그러니까 차고 있던 유미죽 통에서 유미죽을 꺼내가지고 입에다가 집어넣어줬어. 그렇게 이라고 먹거든. 그래서 유미죽을 먹여서 일단 살려내요. 그런데 몸이 아주 피폐될 정도로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력을 찾게 돼요. 그래서 기력 찾는데 유미죽을 한 2주나 3주 정도는 얻어먹었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상상해 봅니다. 뭐 2, 3주 먹었으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식 끝나고 딱 먹기 시작하면요. 얼마 한 일주일 먹으면 벌써 힘이 생겨버리거든. 그런 게 5년, 6년을 고행하던 몸뚱이니까 일주일 얻어먹고는 좀 기력이 아직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2, 3주는 얻어먹었을 것이다. 2, 3주 정도 유미죽을 얻어먹으면서 기력을 찾아보면 아니 무엇인지 힘이 나오고 이쯤 돼야 무엇이 되지 하고 보리수화에 가서 앉게 된 거예요. 보리수화에 딱 앉을 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에게는 스승이 없다. 내 스스로를 스승 삼을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를 스승 삼고 지금 보리수화에 이르고 결과부자로 좌정한다. 여기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대로 죽겠다. 불성정각, 정각을 큰 깨달음을 바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은 불기차좌 이 차리를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천지신명에게 서약을 딱 하고는 결과부자를 하고 앉습니다. 앉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아마 그것이 일주일은 안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 사람 몸이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앉아서 죽겠다라고 서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해봅시다. 이제 저분은 좌선에는 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간 요지부동하고 일하고 있으라고 하면 있겠어요? 어렵지. 보통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나 대선정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떡 앉았어. 일주일이라고 합시다. 일주일이 지났을 사이에 좌정에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됐다 하고 대각을 성취했다고 하면은 일주일 사이에 무엇을 했겠느냐 그거예요. 무엇을 했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권장 답을 드리자면은 사유를 했어요. 사유. 사색을 했어요. 철학적 사색을 했다고. 철학적 사색을 했다라고 하면 깜짝 놀랄 불교 전문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궁리를 해봐도 사색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다른 어떤 것은 길이 없어. 오직 천하의 이치를 궁구했던 거예요. 경물치지하잖아요. 경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일이 인류 문화사의 모든 것이 일단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 생각을 거기서도 그분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생각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나왔다고 자꾸 그런 발상을 내놓으려고 하느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삼매를 더 깊게 해서
비상 비비상 저정보다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어버려요. 예. 사유한 결과 나는 죽는다,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기 싫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기 싫다. 여기에 교집합이 어떤 거예요? 예? 나라고 나. 나는 죽는다, 나는 죽기 싫다. 이 두 문장에서 공통 분모가 어떤 거예요? 나지 않아요. 나는 죽는다, 그래 나 죽기 싫단 말이야. 나는 죽는다, 나는 죽기 싫단 말이야. 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나는 죽는데 나는 죽기 싫은데 어떻게 해결해야지? 한데 그 나가 드디어 문제로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기 싫어하고 죽어야 할라. 죽기 싫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 그러면서 최초로 당연하게 이것이 나라고만 여겼던 그 나를 향하여 이 나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딱 하나의 화두로 철학적인 테마로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 놓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가만히 명상을 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기적 존재로구나. 이것이 실체로서 유아독존식으로 그냥 나 혼자 잘나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없이는 살 수 없고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버지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고 어머니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고 땅 없이는 존재 못하고 하늘 없이는 존재 못하고 나를 존재시키는 존재 조건이 그냥 한정없이 막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어우러졌을 때 내가 무엇인가 의미를 갖는 것이지 내가 딱 끊어서 이것만이 나다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보이면서 내가 여기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괴로워하던 이 나를 멀리 띄워놓고 봐버린 거예요. 아, 저 존재는 공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지구 애비 없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하는 존재로 딱 보여버리니까 그래 놓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저 혼자 존재할 수 없거든. 항상 뭐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 되겠다고. 관계. 완전히 이거의 네트워크적인 존재인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 봐도 네트워크이고 밖으로 나가 봐도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적인 존재로 딱 객관적으로 보여보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중시하던 이 나를 딱 띄워놓고 보니까 전체 대자연 중에 부분집합 하나로 한 고리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마구마구 집착하던 에너지가 쏙 빠져버리면서 에너지가 우주적으로 팍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걸려있던 마음이 탁 놓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명상가들은 거기에서 고비를 넘기지를 못해요. 연기까지는 연기적인 이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연기 상황을 바라다 보면서 내 속에서 확 뿜어져 나오는 대자유감까지 이어지지를 못한다고. 이치로만 생각만 하지 자유감, 해탈감, 이 해탈감을 못 느낌으로 해서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기임으로 공한 것이고 공하기 때문에 해탈인 거예요. 그럼 해탈이 뭐예요? 결국은 무엇으로 해탈이 드러나야 되겠어요? 끝내는 자유감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마지막 결실은 감이에요. 자유감, 해탈감. 그래서 느낌이 구원이다. 느낌이 해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는 과연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 말이 옳을까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때요? 그때 용타스님 말씀이 옳을까 그럴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등명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봐서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다 이래야지. 에?
그러면 용타 스님 말도 고지가 안 들려버리면 또 누가 말하면 또 고지가 안 들려서 저 말이 진짜가 아니까 또 따질 거 다녀, 또 따질 거 다녀,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다가 아유 따지다가 세월 다 가버리지. 그러니까 자등명을 해야지 끝내는. 아,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 정말 저 말이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거의 내 것이 되지.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면은 연기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구획 잡아가지고 그것을 실체시해서 나다 무엇이다라고 할 수 없겠구나가 보이면서 탁 트여버린 연결되어져 있는 전체가 보여버려야 된다고요. 전체가 보여져 버리면서 어느 하나에 구획되어져 있던 이 답답한 이 마음이 탁 놓여버려야 된다고. 놓이면서 그 놓여진 탁 트임을 자기 가슴에서 경험을 해버려야 돼요. 이 볼펜도요, 여기에 집중할 때는 내 마음이 여기에 딱 이렇게 딱 갇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가 싹 보이면서 볼펜에 집중하던 마음이 딱 놓여지게 돼요. 건너다 보면서도 해탈감이 체험되는 것이에요. 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제 비아할 때, 무아할 때 무아란 무엇이냐? 무아의 논지는 연기에 있어요. 연기이므로 비하여 무아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공10조 27가지 정리한 1번이 연기고공입니다. 왜? 석가모니께서 경물한 결과 연기를 취지해냈어요. 그것을 해공10조 1번으로 내가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 놓고 보면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연기해요. 저 혼자 독립할 수 없어. 예를 들면은 죽음이 있으려면 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이 있으려면 생의 뿌리인 씨앗이 있어야 돼. 업이 있어야 돼. 업. 유라고 하는 업이 있어야 돼. 업이 또 만들어지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만들어지려면 이러고 저러고 해야 돼. 이러고 저러고 해야 돼. 이래가지고 12연기라고 하는 이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독립된 실체는 없어요. 전부 관계를 맺으면서 공간적인 관계, 시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얼개가 시간을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공간 이거 공간으로 하지. 공간적으로 수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시간적으로 수많은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 고리 하나가 존재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고리가 어리석을 것 같으면 지가 혼자 잘난 줄 알고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게 돼요. 그것이 자아예요. 그의 실체고. 불교는 이 실체 깨뜨려 주자는 것이 불교예요. 왜? 실체 걸려 들었다 하게 되면 고통이 시작이 되고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방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실체가 놓아지려면 실체를 바로 봐야 된다고. 바로 보니까 본래 실체가 공하더라, 연기더라 그예요. 그래서 연기임으로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쭉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먼저 이치로 옵니다. 이치에 머무르게 되면 학자예요. 이치로 왔을 때 자기 느낌을 살펴봐요. 이치로 공하구나라고 왔을 때 느낌을 살펴보면 있고 없음의 차이. 이것을 모를 때에 비하면 모르는 상황하고 비하면 한결 달라진 탁 트인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이 기분을 느껴야 어때요? 결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래서 저 연기고공을 다양한 메뉴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쌀이 하나 있으면 쌀을 가지고 떡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듯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연기를 가지고 사성계를 만들고 연기를 가지고 12연기를 만들고 연기를 가지고 팔정도를 만들고
연기를 가지고 막 다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분석고공도 연기에서 연기예요, 결국은. 예. 내 몸뚱이는 지수화풍이 연기적으로 조합되어진 거라고. 그럼 연기적으로 조합되어지는 지수화풍, 내 몸뚱이를 분석적인 연기관을 이렇게 해보면은 지수화풍이요. 그러면 내가 내 몸에 애착을 붙이고 내 몸 하던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내 몸을 지수화풍으로 관조해봐라. 내 몸이 지수화풍으로 딱 관조될 때 내 몸에 집착했던 마음이 지에 집착하겠어요? 수에 집착하겠어요? 화에, 풍에 어떤 것에 집착하겠어요? 내 몸을 네 조각이 아니라 100조각으로는 쫙 흩어놔보라고. 100조각이 어디 가서 내 몸이라 하겠어요? 나선비구경에서 마차 비유, 바로 그것이 무화관 하나입니다. 분석고공법이에요. 저기에 마차가 있지 않느냐? 예, 마차가 있는가 봅시다. 마차를 딱 분해했고 대왕이시여 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대왕은 준비되어 있던 내가 그 말 딱 듣고는 무릎 딱 꿇고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그러고 나선비구를 스승으로 딱 모시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차 했는데 마차를 딱 분해놓고 보니까 아니 분명히 마차는 사라지지 않고 마당에 쫙 깔려있기는 한데 마차라고 할 만한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차 하면서 마차에 집착하던 마음이 딱 놓여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심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탁 트인 그 기분 체험은 여러분들이 해내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내시게 하려고 내가 해공 10조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 손에 지금 쥐어줬잖아요. 그것을 해공 10조를 거듭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음미해보고 또 음미해보고 음미하다가 보면은 여기서 탁 트여버리는 그 느낌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분석고공으로 보더라도 비하라고요. 그냥 연기적으로 봐도 비하고 연기의 다른 버전인 분석고공으로 보더라도 몸뚱이는 지수화풍이니 지가 나라고 할 수 있겠냐? 수가 나냐? 화가 나냐? 풍이 나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 않느냐 해서 무화가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정신 내 마음을 가지고 나나 또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니까 수상행식이 엮어지는 것이 마음인데 수상행식 엮어지는 이것을 내가 마음이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수는 수일 뿐 것이 나냐 내 마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는 수라고요. 상은 상일 뿐이지 나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상행식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속으로 보면은 수상행식이기 때문에 속으로도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밖에 몸뚱이에는 지수화풍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나 했던 것은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구획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이다 나 중요한 거에 나야 나 이랬을 뿐이지 깨닫고 보니 이해하고 보니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것이 확실해져야 된다고요. 그 무화가 확실해져 버릴 때 자아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자아뿐만이 아니에요.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저 컵도 컵에 집중하게 되면 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컵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지요? 이 컵을 존재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부터 필요해요. 온도가 이 정도 온도가 돼야 돼. 온도가 갑자기 이 온도가 5000도가 됐다고 해봐. 컵 어디에 있겠어요? 녹아서 증발 다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온도까지 합해서 이 적당한 온도까지 합해서 컵을 논해야 된다고. 그런데 왜 다른 것은 배제해놓고 딱 요것만을 가지고 컵이라고 이렇게 하냐고요. 또 컵 하면 이것이 행복하다면 좋은데 행복하지 않지 않아. 컵 가지고 싸우지 않아. 그래서 해공 10조가 여러분들의 비야관의 답입니다. 해공 10조 27개의 공에 접근하는 방법을 거듭 음미하면서 이렇게 느껴보고 하다가 보면은 묘해요. 명상이라는 것이 묘합니다. 처음에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것이 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에 이거지다 보면은 꼭 숭늉술술 마시는 것까지 술술술 돼야 해요. 적응이 돼야 명상 과정. 저 비야 명상도 마찬가지.
돈망도 마찬가지. 지종명상도 마찬가지. 죽음명상, 나지사명상 전부 처음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 그거예요. 그런데 점점 적응이 되면서 너무너무 당연하네 하면서 그 경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몸으로 딱 돼요. 여러분들이 백산이 되기 위해서 다소 노력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산 정도 됐다 하면은 이것을 보고 컵이라고 우겨대는 마음부터 없어지라고요. 비야 명상의 완료는 욕구의 제로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비야 명상이 확연해지게 되면은 돈망 필요 없어요. 비야가 확실해져 버리면 바로 돈망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비야가 하나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공문이라고 합니다. 공문. 불교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공문이다. 공의 가르침이다. 그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 비야관에 대해서 시간이 계속 허락이 된다면 뭐 얘기거리가 계속 있지요. 이쯤 비야 공부, 무아 공부를 또 하고 이 시간 마칩시다. 감사합니다.